102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서 50장 3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부터 50장 3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떼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너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되느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아멘. 오늘도 무더위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세운 종을 부르시며 말씀으로 단련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실 것입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또 사막에 강물을 내시면서 세일을 행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평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고 잊으셨다라고 하면서 불평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내가 내 백성을 잊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없는 것처럼 자식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처럼 절대 이스라엘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고난의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들을 파괴하고 황폐하게 하는 사람들은 곧 그들을 떠날 것이며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또 이스라엘을 건축할 사람들, 이스라엘을 다시 세울 사람들이 곧 올 것입니다. 17절에 보시면 너의 자녀들은 빨리 걷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음 세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광야의 대로를 빨리 걸어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면 그곳을 황폐하게 하던 사람들, 즉 그 주변에 아마 에돔 족속들과 그 인근 족속들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들은 속히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18절에 보시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서 내게로 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이제 몰려오는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렇게 몰려오는 귀한 민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이스라엘 땅은 사람이 많아서 비좁게 느껴질 것입니다.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그 땅 자체가 적막했고 그리고 황폐한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사람 사는 곳 같고 북적북적거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서 좁게 될 것이다. 또 20절에 보시면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제는 상황이 역전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절부터 26절까지는 여전히 의심을 품는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 계획은 참 좋은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인데 여전히 그 의심을 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원수보다 그리고 바벨론의 폭력보다 더 강한 능력으로 모든 억압을 풀어내시는 구원자요, 구속자요, 전능자이심을 알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배를 당하며 고통 중에 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원인을 하나님께 돌렸던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26절을 한번 보세요. 26절을 보시면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고 새술의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너의 구원자이며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그들을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사람들을 대적하고 25절에 나온 대로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적자들보다 더 센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시겠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50장 1절에 보면 그 자신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유배지에서 살아야만 했던 또 이스라엘의 멸망 이런 부분들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50장 1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너희 어머니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자, 그 말은 하나님이 쫓아내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팔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의 무관심이나 또 하나님의 무능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패역, 그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부지런히 보내셔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건질 능력이 없어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했기 때문에 결국에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고 유배지에서 살아가는 것이 절대로 하나님에게서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인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는 뭐냐면 위기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인이 자기가 젖먹이던 그 자식을 버리거나 잊을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지금 이사야 후반부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포로로 끌려가 있었지만 더 강한 손으로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그들을 회복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권능으로 그들을 부르십니다. 당신의 종을 말씀으로 단련시키셔서 그 종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 사역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이러한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견고하게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보다 더 강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